네, 오늘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 11강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광야에서 우리가 진권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지 정비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네, 오늘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또 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현대는 그 성문란의 시대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성범죄들로 인해서 큰 훈역을 치르기도 합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교회가 더럽혀지고 믿어야 될 그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민수기 전체 5장을 볼 때에 백성 중에 부정한 자, 또 유출병자, 시체에 접촉된 자를 짐 밖으로 추방하라는 명령이 1절에서 4절에 있었고요. 또 그 정당한 배상을 통하여 이웃에 대한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명령이 바로 5절에서 10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과 육의 동시에 그 죄라고 여길 수 있는 이 간음에 따른 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김으로써 선민 이스라엘의 평화와 성결을 유지하라는 명령이 오늘 11절에서 31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이 같은 성결의 요구가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민수기 5장에서 거듭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인 그 임재가 되는 성막이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진영이 결코 그 성막 중심으로 그 전형이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코 부정한 것이 성막의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진영은 거룩한 곳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광야 여행에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있게 될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이방 세력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나안 7족속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러한 만남에서 이스라엘이 세속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방지의 목적이 있었고요. 셋째는 비록 이스라엘이 정착하여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영이 광야의 행군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향한 조치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간이나 장소의 때와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이 오늘날 이 명령은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이 앞서 5장에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다룬 이 대사회적인 범죄죠. 이 범죄를 다룬 그 규례에 이어서 오늘은 이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 안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례로서 의심의 법 또는 질투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14절에는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경우 이 간음을 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아내의 죄의 그 유무를 판별하는 의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앞서 보았던 5장 1절에서
10절에 소개된 그 율법들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끊어진 게 아니고요. 연관되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간음은 이 일을 행한 자신들에게 범죄함으로써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진영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11절에서 31절에 다루는 이 아내의 부정을 밝히는 절차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진영의 정결의식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음은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영에서 제거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3, 4절에 우리가 5장 3, 4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것이 5장 본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간음은요,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12절에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또 27절에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으로 묘사되었잖아요. 앞 단락에서 이웃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죄,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깨뜨렸다라고 우리가 말함으로써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바로 여호와께 패역하면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일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말이 이 두 경우에 모두가 해당됩니다. 신실하지 않게 행한 것, 또 신의를 저버린 것,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이 말이요, 다 같은 뜻이라는 경우예요. 다 같은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깨트리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간음은 하고 배우자에 있다가 대한 신실함을 깨트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셋째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결혼과 비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결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아내가 신실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을 더럽혔는지를 걱정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판별 의식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민수기의 이 5장의 맥락에서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이고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함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될 이 의식은요, 간음으로 의심받는 아내의 부정 여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실제로 다른 남자 동침을 했거나 혹은 증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 또 아내가 다른 남자 동침을 하지 않았음에도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경우 모두는 이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간음의 유부를 판별하는 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간음의 여부를 판별하는 이 끔찍한 의식을 행하게 되는 동기는요. 첫째, 남편이 의심할 때, 의심하는, 그래서 질투로 번역되는 이 카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의심을 하면서 질투를 불러일으킬 때 남편은 아내를 끌고 제사장 앞으로 가서 거기서 이 판별 의식을 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은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심 또는 질투를 처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2절과 21절 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되리라고 스스로 저주하는 것에 비춰볼 때 아마도 아내가 임신을 했을 경우 남편이 그 아이가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을 할 때 의식을 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의심받는 여자를 판별하는 법 절차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순서가 어떠냐면요. 첫째는 이 아내의 순결에 의심을 품은 남편이 아내와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의심받는 여인에게 쓴물로 인한 저주의 적용을 주지시키고 맹세를 시켜요. 그 다음에 쓴물을 마시게 하면요. 그 다음 순결의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와 법적 운용은요. 가정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임을 우리 5장 29절과 30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까다롭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재판 과정은 의심받는 자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호 간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로서 본질상 타락한 인간이 악한 욕망을 억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독 여자가 의심의 법의 대상으로 취급된 것은 불공평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요, 이 남자가 여자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범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네. 또 한 가지는요. 간음의 혐의를 받고 무고하게 죽을 수 있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인도주의적 제도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는 여자들에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위한 보호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음의 혐의를 받고 무고하게 죽을 수 있는 여자들을 보호하고요.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 그런 제도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에도 보면은요, 그 여자들의 인권이 아주 바닥을 치고요, 인간 취급도 받지 않고 무참히 살아야 되는 그런 일도 너무나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는 오히려 연약한 여자들을 위한 규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5장 18절에 가면은요, 자세하게 우리가 그 의식법을요, 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거 무섭다. 막 단어들도 그렇고요. 예, 또 그 간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제 설교하기도 참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결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나 우리의 개인 삶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15절에서 18절 죄의 판별 의식을 우리가 준비하는 걸 보내는데요. 이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요. 여성이 유린당하고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런 증인도 없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부정하다고 의심하면요, 그 폭력은 말할 수도 없었어요. 매일 두들겨 맞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여자들이요, 정말 부당하게 의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무참히 남편을 통해서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죄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결백의 유무의 그런 그 솔직함과 순결함을 드러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은 의심스러운 아내를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대신에 오늘 이 민수기 5장 21절 3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내를 법정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제사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때 남편은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물은요, 일상적인 소재물이 아니고요, 의심의 소재다.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막 향기를 올려드리는 기름, 유향을 넣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아내를 가까이 오게 하여서 여호와 앞에 제단에 세우고요. 이것이 여인의 간음 여부를 판결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요, 성막의 바닥에 티끌을 한 줌 움켜잡아서 그 물에 넣어서 그것을 젓고요. 그 여인은 회막 앞에서 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소재물을 손에 들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저주를 불러와요. 저주를 불러오게 하는 그 쓴물을 이렇게 손을 들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제사장은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해요. 저주의 맹세. 그래서 저주의 맹세를 하고 나면 여인은요, 마지막에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면서 맹세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백하면 아무 해를 받지 않지만 간음했을 경우에는요, 끔찍한 저주의 형벌이 여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주목할 것은요, 이 형벌이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적다리 나오죠. 넓적다리는 이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다는 것은 이 간음을 행한 신체 부위로 인해서 임신하게 된 배에 하나님이 직접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자신이 선포한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쓴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빨았습니다. 글자를 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글자를 물에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글자를 물에 풀어지게. 그래서 그 저주의 내용을 담은 글을 물에 풀어넣음으로써 그 물에 저주가 되게 하는 그런 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여인이 이 물을 마시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5절에서 28절은요, 이 판별 의식의 이 실행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제사장은 여인이 들고 있는 그 소재물을 취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흔들어요. 그 다음에 소재물 중 한 움큼을 제단 위에서 불사른 다음에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인이 죄를 지었다면 여인이 맹세한 저주의 징조가 그 여인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인이 결백하다면 아무 해도 받지 않고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 31절입니다. 29, 31절은 이 법은 유학과 결론인데요. 이 법은 아내가 실제로 간음을 했든지 않았든지 간에 남편이 의심할 때 여호와 앞에 제사장이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어떠한 판결이 나더라도 남편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간음을 했다면 하나님이 직접 그 여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이 벌을 그 여인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은요. 이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두 가지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간음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 12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운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가정을 이루는 그 부부 관계가 간음으로 무너져 버린다면 가정을 기초 단위로 세워지는 사회가 온전할 리가 없죠. 자, 또 하나는 불신입니다. 불신. 14절이에요. 그 남편이 불신이죠. 의심이 생겼으니까.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자, 우리가 볼 때 우리는요, 이 인간 사회는요,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나아가서 부부관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확실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세워지는 게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의 순결을 의심한다면 그 가정은 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시려고 의심의 소재라는 특별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오늘 민수기 5장에서 11절, 3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5장 11절, 31절은요. 우리에게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이 판결, 그 의식이 길고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지만 결국은 넓적다리가 터지고 배가 터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판결의 의식자일 뿐 그 판결의 심판자, 최종 판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가늠한 여인을 실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간음 혐의를 받은 여인이 순결 여부를 최종 판가름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오직 심판자는 최종적으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자, 의심의 소재, 또 제사장의 저주 선언과 여인의 맹세, 또 쓴물을 마시는 행위 등 이런 것들은요,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즉, 쓴물에 효험이 있어서 여인의 간음 여부를 가렸던 것이 아니고요. 만물을 적나라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순결한 여인은 보호하시고 부정한 여에게는 벌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서 가혹한 판별 의식을 받게 하는 것이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요,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아주 가혹한 의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구약에서는 너무하네. 하나님은 너무하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요, 오히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부당하게 차별받는 여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아내의 순결을 의심해서 여인을 법정에 세우거나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내의 간음 여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간음죄를 의심받는 아내가 제사장 앞에서 행하는 의식과 맹세는요, 우리가 오늘 민수기 5장을 봤잖아요. 현대인들에게는요, 미신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또 비과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판별 의식은요, 아내의 간음을 판별하는 이 판별 의식의 이 절차의 모든 이 규례들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또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그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간음 여부를 판별하는 이 극단적인 판별 의식은요, 결혼 생활에서의 순결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결혼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순결하고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결혼 생활에서 순결의 중요성은요, 음행에 탐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쫓겨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이 신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리고 이런 자들은요, 교회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이것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또 11,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음행하는 자들은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랬지만 신약은 예수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면 다 들어가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성에 머무르지 못하고요, 쫓겨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의 말씀과 또 순결에 대해서 가르치는 신약 성경은요, 결혼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결혼 관계, 언약의 관계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은밀한 죄도 반드시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죄와 부정을 통찰하시면서 범죄한 자들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7편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요 다 옳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부정을 깨끗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25절에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네. 아멘. 오늘 민수기 5장에서와 같이요. 이 거룩한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자를 제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은요. 약 400년이 흐른 뒤에 바벨론 포로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도요. 재차 이 명령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20장 3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만큼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순결은요, 거룩한 그 사회적 삶의 형성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천국에도요, 결코 깨끗이 못한 자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대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은밀한 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도 그것이 유효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부정과 정결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배우자를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